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우리의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에 5년 동안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전 투표도 하시겠지만 오늘 더 많은 분들이 이제 투표장에 가게 될 텐데 이 투표를 우리가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대통령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있는 국민으로부터 그 권위가 나오고 그리고 그 권한을 국민이 위임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투표권 행사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 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지만 하나님 말씀 보게 되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지도자도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그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항변하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교에서는 종교 지도자로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판결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질문이긴 한데 그냥 궁금해서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시돋친 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그냥 내뱉는 겁니다. 예수님께 항변하듯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길게 말하긴 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너가 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뭔데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 또 서기관들 다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절차들을 통하여 이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의 조직 안에서 이들이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파괴하는 것처럼 지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권위로 너가 뭔데
이와 같이 행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좀 비슷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교회사적으로 여러 가지 역사 속에서 이와 같은 틀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 보게 되면 그분이 17세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니까 당연히 신학교를 안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세계적인 그러한 또 목회자로 또 설교자로 크게 쓰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틀 안에서만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이랍니다. 이런 일이 그 앞에 1절에 보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신 겁니다. 19장 마지막에도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의 권위, 대제사장이나 또 서기관들이나 장로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우리의 영역인데 왜 이것을 침범하느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너보고 이걸 하라고 그랬느냐, 그러면서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진짜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들으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런 일이 있는데, 바로 19장 맨 마지막 바로 앞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먼 곳서부터 하나님께 드릴 그러한 재물들을 갖고 오게 되면 힘듭니다.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끌고 오기가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번거롭고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뜰까지 들어와서 거기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성전에서 사고 파는데 그 자리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에게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자릿세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 입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윤도 남겨야 되겠고 그리고 자릿세도 내야 되겠고, 그러니까 값을 높이 책정하면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안 사니까 값을 적당하게 하면서 그 품질을 낮추는 겁니다. 원래는 흠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값이 더 나가니까 여러 가지 하자가 있고 병들고 여러 가지 비실비실거리고 이러한 재물들을 파는 겁니다. 그것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이 재정만큼, 이 돈만큼 그 재물들을 사서 끌고 와야 되는데 본인이 드리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는 내가 드릴 것만큼 드렸다 하나님께,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장사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하품을 팔면서도 컴플레인 같은 것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그와 같은 자릿세를 받으면서 자신의 배들을 두둑하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못하게 막으시니까 뿔이 난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그런 말씀을 너가 대신 가르치고 우리가 얻어야 될 경적인 이득을 못 얻게 하느냐? 도대체 넌 뭐냐? 이런 마음으로 따지듯이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답하시기보다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직접적으로 먼저 이렇게
운동 경기 중에서 권투가 있는데 직접 자신의 팔을 뻗는 건 아니겠습니까? 먼저.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그 힘을 이용해서 되치게 하는 유도 같은 것도 있습니다. 씨름도 어떤 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수님의 방식이 주로 그런 방식입니다. 먼저 사람들을 공격적으로 뭔가 대하기보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마치 그 힘을 이용해서 되치게 하듯이 그같이 많이 하시는데 오늘 질문이 그런 겁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 질문이 굉장히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곤란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 만약에 하늘로부터 이 권위가 와서 요한이 세례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 왜 너희는 요한의 세례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질 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며 많은 사람들의 세례를 주는데 그 세례는 그 물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물세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갈릴리에서도 또 남쪽의 유다에서도 또 동쪽에서도 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받지 않았냐면 이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이 세례는 하늘로부터 권위가 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세례를 왜 인정하지 않았느냐? 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사람인데 왜 그것을 따르지 않느냐? 이러한 반격을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답을 못 하겠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여기고 하늘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히려 들고 일어날까 봐 차마 그렇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신앙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대답입니다. 이들의 믿음에 따른 어떤 신념에 따른 그러한 대답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런저런 것을 따지고 이해타산적인 정치적인 대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과 행동이 사실은 일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추구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됩니다. 언행일치, 신행일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다 어기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그 이전에 해왔던 것들, 또 말했던 것들, 그리고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믿음, 이런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자리, 그것을 유지하고자 그런 것들을 다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을 맡기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여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자신들의 영향력 그리고 이익을 얻는데 그것을 사용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 말씀 보면 나도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진짜 예수님 말씀 안 하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답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비유의 말씀,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 농부 비유를 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보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포도원 비유가 그건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다 이렇게 포도원도 만들어 놓고 일꾼들을 또 불러가지고 일하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종을 보내서 소출을 얻고자 했더니 그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종을 때리고 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몇 번 반복되다가 이제 그 주인이 자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성전에 그러한 장사치들을 쫓아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행했던 것처럼 포도원 주인이 그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 하면 그 악한 종들이 결국 그 농부들이 그 아들까지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다 차지하자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실 것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이 사람들이 악한 농부라고 하는 것을 사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갈 때 나는 누구인가? 이와 같은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그 후보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몇 가지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은 존재론적인 그러한 방식입니다. 헬라식의 그러한 사고방식 속에서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의 학력의 정도, 또 재산의 정도, 이 사람의 어떤 스펙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들이 고향이 어디냐, 또 그의 부모님은 어디 고향 출신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연관되어서 그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이런 것도 있고 어느 학교 출신이냐 이런 것 때문에 연결도 되고 그 직장과 관련해서도 알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파악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 직장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연봉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 받느냐? 3천, 4천, 5천 뭐 이렇게 받는다 치면 그것이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자아를 성취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간단합니다. 연봉 3천 받던 사람이 5천 받고 5천 받던 사람이 7천 받고 그러면 자아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100m 달리기를 13초에 뛰던 사람이 12초에 뛴다. 그러면 자아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우리도 익숙한 방식인데 관계적인 그러한 또 설명 방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버지이고 남편이고 누구의 아들인가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대통령 후보들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런 연결성상에서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자아를 성취할 수 있느냐? 아빠다운 아빠, 엄마다운 엄마 그런 모습으로 있을 때 그 자아가 성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방식보다 주로 등장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소명론적인 그러한 설명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느냐? 아니면 스스로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또한 보냄받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 사실은 성경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존재론적으로 키가 몇 센치고 혈액형이 어떻고 생김새가 어떻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너가 뭔데 이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행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우리가 그 질문에 답을 한다 그러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부름받은 자이고 주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서 우리에게서의 자아 성취라 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그들에게서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주신 주인이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자신에게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주인의 역할을 누가 감당하느냐? 성전의 자리세처럼 이 제사안이, 그 제물이 그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학교에 다닐 때에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예수가 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교회가 어떤 곳이길래? 주일날 직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느냐? 교회 가면 밥을 먹여주느냐? 왜 제사를 지내지 않고 교회 가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위를 받은 자로서 끝까지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을 믿고 주님 뜻 안에서 힘써 살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